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또 갈렙과 함께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또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인 24장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삶을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일부러 자신이 미리 할 유언을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유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말, 우리가 꼭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만을 남기는 것이 유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과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그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으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로 등장합니다. 수종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옆에서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비서처럼 옆에서 돕고 또 그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서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옆에서 또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옆에서 보좌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를 만남과 함께 또 그 지도자 옆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대신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서는 젊은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켜든 지팡이로 인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고 또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목격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이 광야라는 힘든 환경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대적하기로 공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과 똑같은 광야에 있었고 그들과 같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와 환경에 있던 그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세의 옆에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는가 빼앗기지 않았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11절은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면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늦어도 반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는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곳이고
또 광야는 우리가 미혹당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 나의 인생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이 광야로 나와서 오히려 40년 동안을 떠돌아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엔 나온 것으로 좋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또 당연하게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 노예 근성과 또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너무도 쉽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는 피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함에도 능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축복이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 인생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광야길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또 함께 그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와 갈렙을 따라서 우리도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막,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거룩한 장막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그 회막을 지키면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홀로 이 회막에서 그 회막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가져온 금부치와 은부치 그리고 귀금속들을 모아서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들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이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그 회막을 지키면서 홀로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이 계시적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순간의 경험으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 그의 믿음이 서서히 빚어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옆에서 섬기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겪고 쫓기던 그 시절 그야말로 인생이 죽을 맛이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통과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성적인 믿음과 또 계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이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고 또 이해될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이성적인 믿음에만 머물도록 모든 책략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체험한 것들, 그런 것들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만이 오직 옳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인본주의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또 과학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떤 계시적인 믿음도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 계시적인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믿겠다고 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또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어떤 개인적인 음성이 아니라 이 계시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경험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러한 자신의 판단으로 다윗을 상대한 반면에 다윗은 계시적인 믿음으로 골리앗에 맞섭니다. 이 이성적인 생각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에게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작은 꼬마에 불과해 보였고 당연히 골리앗은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의 뜻은 감히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계시적인 믿음으로 그는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 이 인생길을 통과할 때 바로 이러한 계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도 같다면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린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이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이 계시적인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 우리가 오랜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계시적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에 맞고 나의 계산 범위에 있는 것들만 믿으려 하는 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계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산과 또 내 경험만 있으면 불평과 염려로밖에 또 원망으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생각대로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영역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계시적인 믿음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계시적인 믿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이곳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여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계시적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적인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의 보고가 10대 2로 갈라섭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2명은 그 보고에 대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거대해 보이고 또 우리는 보잘것없이 메뚜기 같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성적이고 그들의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보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시적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옷을 찢으며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고백의 차이를 보면, 이 보고의 차이를 보면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우리를 삼키는, 거주민을 삼키는 그런 악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고 또 장대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세력들이 세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고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내 경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또 내가 바라봐왔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지식과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웬만한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계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먼저 해봅니다. 늘 내가 먼저 시도해보고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해본 다음에 안 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망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출애굽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리고, 아니 그동안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사라진 채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났을 때 더 견고해지고 또 담대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지만 이 믿음이 없던 세대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이 늘 죽겠다 했던 그들의 고백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입술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셔서 모세라는 선임자의 위강이 너무나도 강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강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떨리는 순간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웠고 떨렸던 이유는 그 선임자인 모세의 후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다가온 이 가나안 땅에서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 겁부터 먹게 됩니다. 앞선 사람이 너무 잘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것을 행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혹 남들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맡을 것인지, 또 저 사람이 가면 누가 할까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세우신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나이도 95세였고 110세가 되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쓰임받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옆에는 누가 봐도 후계자로 적합하고 자신보다 뛰어났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웠던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자의 위치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왔던 이 갈렙이야말로 더 대단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도 자신이 맡을 수 없는,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리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신 이유가 내가 대선에서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복 전장의 장수인 그에게 장수로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의 묵상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장군에게 성경책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군사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 또 남들은 다 쉬고자 하는 저녁 시간이고 또 내일은 연휴라서 또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셔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나이와 또 직책과 서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 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에 뭔가 마음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 세대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필사하는 분도 있고 성경을 몇 독씩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히 뜻을 분별해야 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명한 기준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풍요로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때에 그 시대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때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갈림길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발을 한쪽 걸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도 좋고 세상 것도 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도 축복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목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가정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가정이었고, 또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수고했던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또 가슴에 그 신앙을 불붙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가족 구원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명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대로 죄를 대신 고백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경건한 시대에 노출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 또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계시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대표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통과했던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진 후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 젖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그는 예배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모습 또 나의 행동하는 것들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짐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학교에 1학년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가수 이승철이라는 사람의 메인 건반 세션 연주자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이승철 때문에 이 신학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승철 때문에 왔습니까? 저도 이승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TV 화면에서 비춰지는 것만 보면 독설도 잘하고 또 그렇게 생긴 게 순하게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에게 들어본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원래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좀 입도 거칠고 어떻게 보면 옆에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또 멀리 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이제 그분이 재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가끔 뭐 요즘에는 그분이 이제 뭐 CCM을 부른 것도 이제 곡을 내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삶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 표정이 변화된 것을 보고 계속 함께 해왔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전의 모습부터 함께했던 이 같은 밴드의 건반 연주자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를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따라 나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너무나 더 궁금해서 뭐 교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또 내가 달라지면 그 달라지게 하신 또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 나오십시오.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자로 또 지도자로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타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은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그래서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못된 뿌리가 여전히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 재물의 자리에는 그 무엇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든 혹은 재물이든 아니면 나의 명예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갈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결정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다음 세대의 미래와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뒤로 여긴 채 살아갑니다. 좀 더 돈 벌고 인생에 성공하고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를 먼저 세우지 않은 이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액세서리나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신을 따라서 영원히 멸망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보다 더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곁에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질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제물로 태우는 그 동물 태운 냄새가 이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또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제사와 기도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 또 말씀의 수준,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형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한 최선보다 영적인 것을 위한 최선이 먼저입니다. 우린 늘 육신을 위한 것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한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먼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로 넘쳐난 이 광야길에서 적당히 해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적당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군대에 있을 때도 적당히 저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적당히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히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성경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관계도 잘 안 되는 제가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넌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보통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적어도 한 10수년에서 20년 이상 교회 다닌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네가 전공한 분야에서 네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네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일하거나 연구하거나 했다면 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최소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더 뛰어난 경우 그 분야의 장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20년 이상을 교회 다녔다면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이어야 하고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오랜 시간 그 친구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저나 또 그들이 다녔던 또 만났던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정작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며 살아왔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은 것이 39년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도 있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그 39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몇 년을 교회 다니셨고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또 그분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또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믿고,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여호수아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사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즉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동이 잦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직장과 또 집을 옮기는 때도 있고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게도 하시고 거하게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또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온전히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할 때 불평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